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감화시키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참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기적같은 축복으로 세상의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혹시라도 나를 멸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셔서 참으로 어디 가더라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태평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신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거룩한 인실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고 기적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영접할 수 있는 기적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참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이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참 기쁨을 누리며 믿음과 증거를 많이 참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252장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목사 한 사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찬송가 336장입니다. 여러 해로운 줬더나 336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습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체에 속한 연습도 유익이 있기는 있지만 조금 유익이 있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연습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유익이 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참 금생에도 약속을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참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또 부족하고 돈이 더 많이 있어도 또 부족하고 그래서 끝없이 돈을 요구하게 되고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하다가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싶고 두 번 하면 세 번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결국은 권력을 가지면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참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고 또 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참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또 부족하고 또 더 충성했는데 또 부족하고 더 충성해도 아무래도 참 갈급하고 충성이 모자라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인생으로서도 만족과 행복과 보람을 누리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도 참 영원토록 만족과 행복과 보람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연습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도 많은데 그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복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거,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한 거,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한 거 이걸 고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급하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눈이 너무너무 나빠집니다. 눈이 많이 나빠져서 이제는 참
조금 걸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눈이 1.2, 요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잘 보였는데, 그때 맞춘 안경인데, 이제는 안경을 쓰고 교정해서 봐도 0.5,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눈이 나쁘고, 그전에는 이 뭐 안경 벗고도 대충 보이던 것이, 이제는 안경 써도 잘 안 보이고, 아리까리하고, 뭐 조금 멀리서 사람들이 걸어오면 사람이 누군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형태만 보이고. 눈이 너무 나빠지니까, 야, 참, 사람이 그냥, 그 참,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이렇게 후퇴하게 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거, 이게 뭡니까? 혹시 오늘이 끝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치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인으로 만드는 그 일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우리들이 참 제일 급한 일,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회개하도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참 갈릴리에서 졸지에 제사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가 있는데 왜 나는 이때까지 지켜주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회개. 다 회개하라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특별히 죄가 더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것이고 나머지 있는 우리는 왜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회개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자꾸 안 보이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설교 노트가 잘 안 보여요. 이 안경 쓰고 이렇게. 그러고 아이들 우리 그 관원이 공부시키다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영어 사전 딱 찾아보니까 안경을 써도 사전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완전 점으로만 보여요. 그전에는 그 맨눈으로 잘 봤는데 안경 쓰고도 이제는 안 보여요. 그 안경 쓰고 돋보기를 대야 이제 사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구나. 이제는 안경 써도 사전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쨌든지 살아있는 한 회개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회개하고 고치고 또 회개하고 고치고 또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서 더 그렇게지고 더 그렇게지고 더 그렇게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 갔는데 참 유식한 사람도 권력자도 재벌가도 예술가도 참 어떤 대단한 그런 영웅 같은 사람도 일생 동안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욕심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참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분발하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참 욕심이 이루어져도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욕심이 이루어지더라도 욕심을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마지막은 눈물과 원망으로 끝을 마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참 그걸 좋아하고 그걸 참 하나라도 가져보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다가 참 뭡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것은 싫어하고 이 참 영원토록 잊지 못한 없어질 것 그걸 참 바라보다가 결국은 참 뭡니까? 마지막이 되면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늦었다는 겁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참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생활, 이거 아닌 것은 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호화스럽고 안락한 삶으로 보이든지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살았든지 그건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이 무진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한 시간을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 20명 가까이 모여서 우리 선배 목사님을 신방하고 왔는데, 그 선배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연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32년, 아버지는 뭐 호적은 32년이라도 실제로는 31년생이신데, 그런데 그 연배 32년, 33년, 34년, 이제 90이 넘어간 그런 분들인데, 그런데 참 말씀드리긴 안 됐지만 그 목사님이 혼자 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치매가 빨리 와가지고 요양원에 계신 지가 오래됐는데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하고 불러도 반응이 없어. 그리고 결국은 음식을 잡수시지를 못해서 코에 호스를 끼고 그냥 죽을 넣어서 연명하신 지 됐는데, 보니까 이제 거의 그냥 뼈밖에 안 남았어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돼서 이제는 다 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고 옆에서 말해도 반응도 없고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병원으로 옮기셔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을 몇 년이나 밑에서 모시고 따르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전도사역 때 따랐는데 벌써 그리 된 거 보고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연배에 있는 우리 이진원 목사님이 또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야, 또 이 목사님도 참 그 연배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참, 그러니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면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가기 전에 무엇 해야 된다 말이지요. 회개하고 고쳐서 고칠 거 다 고치고 가야지. 그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가면 영원히 빚지는 겁니다. 영원히 빚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세상에 있을 때 화해도 하고 풀 걸 풀고 갚을 걸 갚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면은 영원히 볼 때마다 빚진 죄인입니다. 영원토록 빚진 죄인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정력과 지식과 재물과 기회를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 쏟아부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니라, 악하니라. 세상이 악하고 다 악하게 하고 점점 더 악하게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참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진장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때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때 눈물 흘리면서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오고 난 뒤에 등불을 켠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뒤늦게 참 기름을 사와가지고 불을 밝히고 열어줬었어. 난 너희를 모른다고 안 열어주는 거야. 그 뒤에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준비해야지, 그냥 일단 한번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눈물을 흘려도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인생의 종말이 언제가 될지 그 시간은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같이 하숙하고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날 그냥 악수하고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헤어져서 그냥 갔는데 좀 있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죽었냐 보니까 찾길에서 버스한테 탁 덮쳐가지고 그냥. 그러니 참 이 생명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때 뭡니까? 뭘 해야 된단 말이죠?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스승이 되는 목사님들도 참 딱 회개하고 돌이키고 언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 외상도 안 가지고 혹시 다 불러가지고 다 계산 다 하고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카드도 쓰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할부도 하지 말고 그리고 빌린 거 있으면 다 갖고 언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 다 갖고 그렇게 깨끗하게 있다가 그래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이거 빚진 채로 가게 되면은 영원히 빚진 자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참 아무리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아직까지도 젊다고 생각해도 자기의 종말이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래 우리 이전원 목사님은 사모님은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신 지 오래됐습니다. 목사님 건강하게 엮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먼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갈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끝까지 자기를 꺾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깨우치고 알려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복을 받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고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이 오고 또 고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또 복이 더 오고 또 고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복이 더 오고 더 좋은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그건 참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절대로 생각이 났을 때 해야지 뭐 하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각이 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회개할 때 무슨 소망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할 때 내가 세상에서 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나도 우리 참 관련되는 자식들이 하도 그래서 하니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아빠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방법이 뭔데? 로또 당첨되는 거. 아빠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세상에서 뭘 좀 참 잘 돼 보겠다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은 그건 마지막에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세상 소망을 가지고 참 회개를 하면은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화목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은 마지막에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면은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할 때 세상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회개해야 그게 교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가 어디지요? 위에가 우리 태평동 교회가 위에입니까? 사청입니까? 위에가 어디입니까?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데 거기가 위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좀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썩어질 걸 그걸 바라고 회개하면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좀 복을 줘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고 잘 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만하게 됩니다. 솔로몬 같이 지혜롭던 사람도 세상에서 잘 되니까 마지막엔 교만해서 노망이 들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노망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라로 쪼개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회개에 대해서 참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참 하룻밤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영혼 무궁을 두고 후회할 것이 없도록 아쉬울 것이 없도록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목표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회개해야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또 회개가 중단되지도 않고 회개하는 동기가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뭘 잘해보겠다고 회개를 시작해도 회개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소망이 바뀌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기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무슨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요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회개가 더 중요해. 그것보다도 하늘나라 소망이 더 중요해.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세상의 취직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고 금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깨끗해지고 변화되니까 그거보다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목이 바뀌어서 참 자기가 기도하다 사람이 변화되고 성화되면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기도 응답을 다 해줍니다. 왜? 그거 응답해줘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는 일이 자꾸 안 되니까 자꾸 이거 뭐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뭐 섭섭한 게 뭡니까 하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교제하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자꾸 밝아지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참 회개하는 소망이 바뀌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성화되고 이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사람이 쑥 커지니까 하나님이 그거 이제 그런 거 다 줘도 돼. 그거 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동기나 목적으로 회개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참 뭡니까? 그 회개하다 보면은 하늘나라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회개 제목이 회개할 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 회개해야 되냐? 뭘 회개해야 되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뭡니까? 이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주님에게 근심이나 되고 주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거 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을 생각하면 근심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됩니까? 전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아들, 딸 생각할 때마다 맨날 걱정이 돼, 그냥. 걱정이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집사님은 전혀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거 언제 인간 되나? 저거 언제 믿음이 들어가겠나? 언제 저거 사람 되겠나? 그런 근심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든든하고 하나님의 오른잔중에 붙들려서 참 그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된다. 난 하나님을 이것 때문에 기쁘시게 못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했고 그런데 그거 없애고 내가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토록 희생하시고 낮아지신 주님, 나 한 사람 바로 만들려고 그렇게 희생당하시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나 때문에 참으셨던 그 주님, 나를 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도 참으셨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나 때문에 참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주님이 나를 보고 안심할 수 있을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회개를 해야 되냐? 내가 다른 사람 보니까 미안하고 부끄러워. 저 사람한테도 실수했어.
요 사람한테도 실수했어. 요 사람한테도 실수했어. 요 사람 돈도 떼먹고, 이 사람 돈도 떼먹고, 이것도 떼먹고, 못된 일만 잔뜩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탁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좀 지금은 감춰졌고, 사람은 이틀, 3일만 지나도 기억이 아물아물해지니까 뭐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리고 DNA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해를 끼쳐놓고도 그냥 잊어버리는 DNA가 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날 들었던 우리 공인철 집사님이 나와서 저런 사람은 우리하고 DNA가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DNA가 달라,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못 그래, 못 그래요. 미안해서는 못 그래.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 놓고도 뻔뻔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어디 가면 드러날까요, 그게?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면 천년이 하루 전 같고 그냥 그거는 절대로 모든 순계정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잘했어. 잘못 머리를 들 수가 없어. 그러니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싸움도 없는데 과거에 내가 한 행동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저 사람 앞에 가도 이 사람한테 가도 이 사람한테 부끄러워서 들 수가 없어.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걸 다 뭐 해야 돼요? 다 풀어야 되고 그거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도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참 다른 사람 앞에 그릇김이 없는 내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지 못한 거 있으면 풀고 갚지 못한 거 있으면 갚고 이런 거 다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에게 걱정이나 되고 근심이나 됐던 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나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넘치고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걸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거 있는 거 그걸 세상에 있을 다 풀고 가라는 겁니다. 그걸 다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참 하나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머리를 숙여야 될 것도 없고 떳떳하고 오히려 내가 참 빌려준 거는 있어도 내가 떼먹은 거는 하나도 없는 거 다른 사람을 도운 거는 있어도 내가 도움받아가지고 신세진 건 없는 거 사랑의 빚 말고는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고 한 그거 해결 잘못하면 안 돼. 어쨌든지 이런 것 저런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과거와 현재와 참 뭡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흠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믿음을 실족게 한 일이 있다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말을 뚝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실족게 됐다면 그런 걸 뭡니까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다시 찾아가서 실족지 않도록 그냥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 때문에 참 한 사람이 실족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섰다면 나 때문에 멸망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켰다면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갔는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분 때문에 구원받았어. 저 멸망을 피하고 하늘나라 왔다고. 이분 때문에 내가 참 낙심했는데 참 힘을 얻었다고. 그때 내가 힘들 때 이분이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고 그냥 힘드는 거 살림살이도 해주고 도와주고 견민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참 하늘나라 왔다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서 회개의 표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회개의 표준을 누구에게 둬야 될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둡니까? 아니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국부니까 모세에게 둡니까?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존경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고 그냥 이럴 만큼 존경합니다. 모세를.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국부 같은 모세를 우리 표준으로 둬야 됩니까? 우리의 회개에서 우리의 표준이 되는 사람은 누구로 삼아야 되지요? 어떤 분은 다윗을 존경해서 이름을 조 다윗으로 바꾼 사람도 있고, 무슨 가만히 있어. 조라고 하면 안 되지. 이름을 요셉으로 바꾼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우리 표준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표준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참 원형이고 표준은 누가 돼야 되지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면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깨끗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준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깨끗하심 같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고칠 것이 뭐냐? 행위도 고쳐야 됩니다. 지식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우리의 행동이나 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심판할까요? 무엇까지도? 생각까지도 심판합니다. 생각까지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여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노력해서 행동의 실수를 점점 줄이고 말의 실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참 죄가 되는 그런 마음은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하나님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해지는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서 2장 22절에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고 그랬는데 회개해서 깨끗해지는데 회개했다가 다시 후퇴해서 죄를 지으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우면 그 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개를 했다면 죄를 짓던 과거로 뭐하지 맙시다? 돌아가지 맙시다.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요만큼 가까워졌으면 다시 후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회개했다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안 좋은 거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다 주십니다. 그동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급한 게 뭐지요? 회개해서 깨끗한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케 하고 주님을 진노케 했다면 그것도 바꾸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만족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 머리를 숙여야 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다 해결해서 참 어쨌든지 참 영원한 나라에서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머리 숙을 것이 없도록 지금 해결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실족했던 사람이 나 때문에 일어서고 멸망으로 가던 사람이 나 때문에 돌이켜서 구원으로 옮겨오는 그런 역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회개하여서 이제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참 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참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아도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화목도 주시고
자녀들도 때를 따라 연례를 맺어 참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 332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